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들 사이의 관계와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 마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떨어져 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풍성하게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야말로 그 당연함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싶은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정작 그런 모든 일이 다 떠나고 나면 너무 너무 중요한 기회였구나, 너무 소중한 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내심 깨닫게 됩니다. 아들도 집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본인이 했던 여러 일들과 일상 가운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그게 어떤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되는 여러 일들에서 둘째 아들의 상황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어요. 가장 공감해 보기 위해서 그래 이렇게 떠날 때 그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애써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서 그래 둘째한테는 그의 삶이 어떻게 보였을까, 어떻게 느껴졌을까. 그가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고 돌아왔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떠날 때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만히 해봐서 애써 둘째 아들의 편을 들어보면 아마도 상상하건대 그가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도 아마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가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까까지도 일단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를 가만히 보면 그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정이 그렇게 부지런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의 말을 또 들어보면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라도 재워본 적 있습니까? 그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한 적도 없지만 정작 가만히 보면 이 가정에 그렇게 잔치가 많이 있거나 혹은 아버지가 막 방탕하거나 혹은 사치스럽거나 혹은 그렇게 막 사주고 이런 아버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내심 생각해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첫째 아들의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 아버지가 부유하고 그런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돈을 쓰거나 많이 쓰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보았을 때 아버지 집을 떠나자마자 했던 일들을 봐도 과거랑 대조되는 삶이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나 과거에는 이렇게 못했지만 여기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래. 아마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이야기 진행상 맞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나 뭐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해. 다 불편해. 이 정도 재산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겠는데 내가 꼭 이래야 돼.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에 답답함을 느꼈을 법하다고도 간신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보게 되는데 이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가 궁핍함과 다른 만남들, 세상의 만남들, 자기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그냥 보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의 실체, 자기의 실상, 자기의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써서 궁핍하게 되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그냥 그가 좌절한 게 아니라 흉년까지 크게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만나는 것이죠. 자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어려워지니까 그나마 잊고 버틸 수 있는 것들마저도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외적인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궁핍하게 되어서 사람을 찾아가게 돼서 몸을 의탁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되고 나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졌어요. 의탁하니까 그래 그러면 돼지를 치지. 돼지를 치러 들로 보내는 것까지 그러니까 고용이 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낯선 삶이 되는 것이지요.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일을 하는 상황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가장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이에 그가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언제까지나 향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니 진짜 삶의 모습과 그의 삶의 가장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만히 성경에서 보면 이와 같은 둘째 아들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를 보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혼 만나 날마다 있었고 그들을 인도하시던 그런 구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그 광야에는 불뱀이 많았는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불뱀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광야에 있었던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지나갈 때는 나오지 않았던 불뱀들이 때로 몰려 나와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때로 물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위기와 고통 가운데 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부탁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보라. 보면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길에 불뱀들이 원래 광야에 많았는데 그것을 가려주시고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피해 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들에게 징벌이고 뭐가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었는고를 생각해 보니 당연하게 있었던 은혜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그게 시험이고 그게 징계고 그게 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가 어느 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직접 책임지고 모든 일을 다 마줘야 되는 상황이 그냥 그대로 다가오는 것이죠. 성경에는 고아와 같이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아는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는 것, 자는 것, 진로, 배워야 할 것 모든 일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할 부모님의 어떠한 도움, 케어, 준비, 공급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날 먹기 위해서 본인이 구걸해야 하고 그날 입을 거 본인이 준비해야 되고 잘 거 당연히 두렵고 이렇게 아무것도 뭔가 도움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고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은혜가 훅 사라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고난이고 시험이고 벌이에요. 둘째 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가 어찌나 배가 고팠는지 쥐업 열매조차도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고용이 돼서 그곳에 일꾼으로 들어갔지만 그나마 그날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는지 자기가 당장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뭐 먹을 거 사 먹을 거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라도 그 거기에 있는 거라도 내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의 삶이 급작스러워 아주 궁핍해진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사라졌다니까요. 그게 사라졌다니까요. 오늘 둘째 아들이 만났던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괜찮아. 그 아버지의 예산으로, 그 재산으로, 그래 한동안은 괜찮아. 혹은 이 정도면 내가 죽을 때까지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살았던 것에서 본인이 할 수 없고 혹은 만날 수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여러 일들이 중첩되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싹 사라지고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될 때에 비로소 그 곤궁함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비슷한 일이 많이 있다고 싶어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친 배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책임져서 지금은 잘 될 것 같고 그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준비하면 아니 아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던 때에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고 허랑방탕하지 않았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과 상황과 실패와 시기들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새롭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광야와 같은 이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작 우리가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아버지로서 생각하지 않고 둘째는 탕자는 집이라도 떠났으니까 그거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단절돼서 둘째처럼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녹록지 않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의 공급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의 수준을 우리가 계속 받는 것에서 모습이 변하거나 어려워질 때 정작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여기기보다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다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은혜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다는 점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불뱀이 있었던 그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은 일단 먹여가며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갈 곳.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같이 그에게도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큰 은혜라고 싶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이 다 사라지고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때야 아버지를 비로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그리고 이 순간은 참 놀라운 것이 그의 삶에 여러분 아버지가 이 전까지는 어떤 의미로 존재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유산을 주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 자기를 진짜 먹여주시고 자기의 공급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버지한테 더 받을 게 없어요. 다 받았잖아요, 한꺼번에. 이걸로 딱 정리가 끝난 느낌이잖아요. 아니, 본인이 정리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유산 다 받았어요. 자기가 달라고 얘기했어요. 다 챙겼어요.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힘들어서
정말 어렵게 된 삶을 마주하자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물려줄 돈도 없는 그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진짜 아버지의 의미, 진짜 부모님의 의미가 비로소 생각납니다. 무언가 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 유산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나눠도 상처받지 않을 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는 알지 못했지만 유산을 받는 그 순간이 어떤 의미이냐면 은혜의 공급을 스스로 끄는 것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아들로서 그 집에 있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산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공급해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모든 게 너무 당연하고 좋았는데 유산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애써 그것을 끊어내고 내 힘으로 할 테다. 내가 살아볼 테다. 내가 해보면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그 은혜의 줄을 끄는 셈인데 그 은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다 떨어지고 나서야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버지인 이유는 부모가 부모인 이유는 유산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당연히 지켜줄 수 있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라는 사실 자체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유산을 줄 수 있는 아버지여서 은혜였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감사하고 부모가 아니었고 그가 가장 힘들 때에도 설사 그가 품꾼처럼 여겨도 좋사오니 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이와 똑같은 계약 관계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가 처해져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만큼의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는 그런 위치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은혜 중에 가정을 만나게 해준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그 가정에서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겠죠.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어서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깨닫지도 못하다가 정작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주하고 나면 대신 깨닫게 되죠. 거저된 게 아니라는 것을. 10달 동안 사랑이 마음 안에서 실제가 되어갑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처음 만나봤던 그런 두려움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여성들이 엄마로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면서 그 모든 변화를 보고 그리고 다른 집도 생각해보고 생길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애써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마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도 시험 봐서 된 게 아니라 정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10달 동안이나 다시 떠올리면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되었어요.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자녀를 키워 나가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이고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시작된 은혜가 있어서 자기 신을 위해 준비된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으로도 결단하고 준비해서 그 생명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죠. 하나님도 우리 삶에 계획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기로 결정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둘째 아들의 심정에서 바라보고 싶어요. 이제는 노쇠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유산을 줄 게 없어. 뭘 줄 게 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부모님이 부모님인 이유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게 때문이 아니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결단 때문에, 통로가 되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 되셔서 사랑하는 통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모님도 함께 감사하며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궁핍함과 만남이 깨닫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과 일들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힘들수록 이런 시기를 똑같이 겪었을 부모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두 번째, 돌아갈 곳이 있더라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에게 돌아갈 것이 되어주신 부모님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찾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매년마다 준비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깊게 다가온다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이런 소원을, 이런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마치 유산 달라고 떼 쓰는 사람처럼 이렇게 큰 목 하나 떼어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찾게 하여 주십시오. 찾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